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씨 뿌려지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이 씨 뿌려지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이 씨 뿌려지면 인격의 열매를 거두고, 인격이 씨 뿌려지면 미래,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습관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관에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좋은 습관이고 또 하나는 나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발견할 때도 있겠지만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계시는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 좋은 습관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신앙의 삶, 인생의 삶에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또 나쁜 습관들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삶과 인생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나쁜 습관은 발견이 되어질 때마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런 습관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도적이 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도적이 되라.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직책,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리고 영적인 모든 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 모든 영적인 일에 수동적인 사람이 아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열심히 잘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에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집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인생의 삶도 혼란스럽고 신앙의 삶도 혼란스럽게 되어져서 여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넷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져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해라.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함께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구미 땅에 우리 경선오회 안에 속하여져 있는 177개 모든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또 혼자만 잘 되어지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습관을 버리고 나 자신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습관을 가지라. 이런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참으로 잘 하시는데 듣는 것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참 있습니다. 경청하는 것도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잘 듣고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듣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으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함께 붙여주신 동력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이해하고 맞춰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혼자 하는 사람은 혼자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합니다. 또 그 반대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나 혼자서 거뜬하게 해낼 수 있지만은 시너지 활용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혼자 일하지 않고 옆에 사람과 같이 일을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도 좋지만 경쟁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협력입니다. 함께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2배, 3배, 4배, 5배로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다 원하시죠? 교회 부흥을 다 원하시죠?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교회 부흥을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목사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회원들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들만, 권사님들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나갈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한 교회를 돌아보면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심신을 단련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자기 쇄신의 원칙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냐? 자기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몸을 너무 혹사시켜도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잘 관리하고 육신적인 건강이 있어야 영적인 신앙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체력은 국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무엇이냐? 곧 영력이다. 건강이 있어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육을 잘 단련해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습관이 저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되기 위하여서는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3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 나무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첫 번째 나무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쉽게 뽑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1년 된 나무였습니다. 꾸역꾸역 제자들이 열심히 그 나무를 뽑았는데 그래도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아주 오래되어진 나무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달라들어서 그 나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그 나무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뽑지를 못하였습니다. 스승님, 이 나무, 3번째 나무는 저희가 절대로 뽑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단다. 선이든 악이든 습관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지면 그만큼 뽑기가 어려운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독입니다.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중독되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쁜 중독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요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약 중독, 거짓말도 중독입니다. 중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중독이 되어져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쁜 것이 중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망가지게 되어져서 마지막에는요,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중독은 발견이 되어질 때마다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요, 내일 버리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살 수 있고, 그 버리는 빈자리에 어떤 것이 채워져야 되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좋은 습관들로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꼭 필요한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좋은 습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습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인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 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시느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늘 하시던 것이 무엇이냐? 습관입니다. 늘 하시던 것이,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이셨습니다. 과정도 기도이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중심 가운데도 기도가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이시냐?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기도가 참 힘들어서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가운데, 사역의 중심 가운데는 늘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못 고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시면서 치유 사역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느냐?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이외에도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가장 본받고 싶은 최고의 습관은 바로 기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삶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도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거리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걸리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고 싶었지만 얼마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본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잘 따라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해라.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집에 살아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들아, 오늘 이 시대에 유혹이 많고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유도 다 있지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습관을 따라 하시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늘 하던 대로,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가 아니라 잠을 잡니다. 쿨쿨 잘 주무십니다. 육적으로 잠을 주무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셔야 되겠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만한 것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일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짓게 되어집니다. 나쁜 것에 중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하게 그 명령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챙기기가 바쁜데 남에게 복음을 전할 일은 엄두도 못 내겠지요.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해도 자기 믿음 신앙 챙기기도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주님 오늘 이 밤에 당장 오신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때를 늦추셔서 오늘 이 밤에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자 오늘 또 이 밤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좋은 습관인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깨워주실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하면 여러분 조만간에 좋은 습관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꼭 정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이 일하는 생업과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차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길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적인 차원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어집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은 그것이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고정되어져 있는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해야지만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생업과 일터가 되었든지 차 안이 되었든지 길거리가 되든지 점심시간이 되시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고 나옵니다. 기도의 골방을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기도실이 있어요. 양쪽 다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골방인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때로는 막히고 기도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아무도 없어요. 아주 조용해요. 문을 닫아놓으면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노후에 집을 지으실 일이 있으시면 기도의 골방을 꼭 하나 만드십시오. 예전에 사회 갈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황토방을 만드셨는데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불이 뜨끈뜨끈뜨끈하게 들어오는지 거기 벽에다가 십자가 하나만 탁 걸어 놓으셨어요. 이걸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도의 골방이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 그냥 십자가 하나만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장소를 정해 놓은 거예요. 혼자 앉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을 정해 놓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장소를 정하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은 어디일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하십시오. 둘째, 기도의 장소를 정하셨죠? 그러면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장소는 정해놨는데 언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정해졌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언제 기도하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정해 놓으신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웬만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기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생업과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점심 빨리 드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집으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자리를 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새벽지단에 현장이든 온라인 실시간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생각날 때만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만 기도해요. 그러면 계속 생각나면 괜찮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어떨 때는 정말 하루 일과가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다 빼먹고 하루 종일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하루 종일 일해서 고단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영적인 호흡인데 육의 호흡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서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기도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멈추고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기도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도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119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멈추고 그때 뉴스를 보는 시간도 9시가 되어지면 다 모든 것 다 멈추고 온 성도들이 공동의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때는 가정의 자녀들도 9시가 되어지면 모든 것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셨다면 기도의 시간의 분량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날은 바빠가지고 1분만 기도하고 눈 찔끔 감았다가 주님 다 아시지요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어떤 날은 5분 하고 또 어떤 날은 10분 하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적든지 많든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일과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1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5분 해도 괜찮습니다. 10분 해도 괜찮습니다.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나는 9시에 10시에 기도하겠다.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엎드리면 이 기도의 분량, 나는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또 처음부터 너무 열정이 쎄어서 많은 시간을 하시다 보면 나는 30분 하겠다, 나는 1시간 하겠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 쉬울 것 같으시죠? 30분 기도하는 것도요 어렵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건 더 어렵겠지요? 너무 열정이 세서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요
또 시간 보면서 시간 때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하지 마시고 적게부터 시작하더라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되어지면 기도의 시간은 나중부터 조금씩 늘려가면 더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꼭 정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네? 예,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십니다. 나는 몇 시에 하겠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언제 기도하겠다라고 그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분량을 꼭 정하십시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 이상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한 것이 있으면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입니다. 어떤 날은 1시간 했다가 어떤 날은 30분 했다가 그건 습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5분을 정했으면 딱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시다 보면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좋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잘 활용하시고 혹시라도 나쁜 습관이 있다라면 발견되어질 때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최고의 습관인 기도의 습관을 우리 사랑하는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셔서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모든 과정도 기도로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로 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셔서 예수님의 좋은 기도의 습관을 잘 본받으셔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으로 남은 여생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